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행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주일 말씀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뭔가 여러분들 안에 도전이, 마음에 찔림과 도전이 일어나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분이 여러분 안에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듣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꾸만 우리가 찾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펴지 않고 일주일을 그냥 쭉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매스컴을 보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기도하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기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서 하늘에 계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자 애쓰고 애쓴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톱 발톱만 텀도 우리는 저는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톱이 2개가 되어지면, 손톱이 3개가 되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다르게 사라질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이 여겨지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어지고 오용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피해는 결국 내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을 훼손받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을 훼손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이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바로 살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어디에서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 계획대로 우리의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은 결국 나의 아픔으로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슬픔을,
이 아픔을 공유하며 공감하며 그것을 눈물을 닦아줄까? 그것을 회복해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바로 우리가 속해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러한 캠프가 바로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 뭔가 대화가 잘 되어지지 않고 마음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힘들다. 그래서 참 관계가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린 마음과 그들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의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어떻게든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욕심이죠. 저는 저의 영역에서, 저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사명이기에 저는 제 사명 버려두고 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제가 속해 있는 가정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수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역시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도대체 언제 들어주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비록 눈앞에 어떤 달라지는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변화될 것을 믿고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어르신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그래도 그러한 기도들을 내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그런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나의 건강을,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만나고자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가요? 하나님, 확실하다면 사인을 주세요. 그럼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보면 결국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람을 담는 기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정말 그러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 삶은 끝입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건강이 조금 해쳐져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일지도 사실 알 수 없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느 집에서 살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내가 그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자리에든 어느 사람이든 누구든 만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또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안 되어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무너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또 약이 잘 나와서 약 먹고 치료받으면서 또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그 일이 안 되면은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세상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다른 영역에서 다른 길을 찾아서 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고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드린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세 가지 기도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내게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단식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권면을 해서 이렇게 단식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틀을 하려고 했는데 48시간을 도저히 머리 회전이 안 돼서 30시간에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원래 먹는 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약간 조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 먹고 있으니까 그 없던 음식에 대한 그 욕구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먹어야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을 때는 안 먹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안 먹고 있으니까 어찌 그렇게 먹어야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이 햇빛도 그렇고요, 공기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필수적이 아닌 것들도 있지만 정말 필수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그 돈이라는 재화를 가지고 그것들을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먹는 것도 포함되겠죠. 내가 써야 될 돈도 포함될 것입니다. 내가 입어야 할 옷도 포함되고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그 돈으로 사서 입고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끝도 없이 그 욕심의 굴레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맛있는 게 있거나 맛없는 게 있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맛있는 거 뒤에 드세요? 맛있는 거 먼저 드세요? 먼저 먹는 사람도 있고 뒤에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먼저 먹는 사람 뭐예요? 왜 먼저 먹습니까? 누가 뺏어 먹을까 봐. 내가 이거 지금 먼저 안 먹으면 누군가 먹어버릴까 봐. 여러분 나중에 먹는 사람 어떻습니까? 제일 맛있는 거는 내가 마지막에 먹어서 그 맛있는 것에 주는 그 쾌감을, 그 쾌락을 마지막에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다 뭐예요? 욕심이죠. 먹을 거 쌓아두고 먹는 사람. 여러분 돈을 내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이 차곡차곡 쌓인 돈으로 내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물려줘서 그 자녀들도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결국 고통스럽게 만드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 욕심과 싸우다가 결국 대부분은 지다가 그로 인해 원망과 불평으로, 시기와 질투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홍해를 지나게 하셔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 동안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날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참 특이하신 분이세요. 특이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에 먹을 치만 그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거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남겨진 음식은 썩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 먹을 것을 지금 쌓아두기 위해서 부단히 더 애를 씁니다. 오늘 내가 8시간 일해도 충분한 것을, 아니 내가 이 정도 일을 해도 충분한 것을 내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사고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내 몸을 혹사시킵니다. 내 가족과의 시간도 내버려 두고 거기에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시간을, 모든 것을 허비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먹을 것을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습니다. 내가 일해서 내 돈을 벌어서 내가 사 먹어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는 이 훈련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집에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게 어쩌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게 주신 훈련이었죠. 저는 조금 더 많이 먹고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지금 쌓아두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시고자 해도 자꾸만 나는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옆길로 세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양식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을 믿고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조건절인 것 같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린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 드리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사실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비유를 통해서 더 완전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나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그래서 한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기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빚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빚이 9천만 원 있거든요. 제 집 팔면은 빚이 없어지긴 하는데 30년 동안 갚으면 돼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갚으면 되죠. 그런데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이렇게 갚아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빚도 있지만, 오늘 이 사람이 빚진 10,000달란트의 빚이라는 빚은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이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하루 품삯이. 그래서 이 1데나리온을 가지고 10,000달란트를 환산을 하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갚아지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월급이라는 월급은 전부 다 로또를 계속 사서 그것도 1등을 한 몇 번요? 한 수십 번은 1등을 당첨돼야 그나마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돈, 도저히 불가능한 빚을 진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 앞에 나와서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자 그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회생 절차였나 봐요. 근데 회생 절차인데 안 갚아도 되는 회생 절차. 여러분 정말 그런 왕이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우리 은행장님이 참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왕궁문을 나가서 길을 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거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한 4개월치 봉급인 거예요. 여러분 봉급이 얼마나 되세요? 4개월치입니다. 그 4개월치 빚을 빌려간 사람을 내가 내 눈앞에서 만났어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빚 갚아 라고 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도 그랬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하소연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의미가 그대로 비유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왕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기쁨으로 정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가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그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처벌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냥 나 너무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너 좀 나중에 갚아도 돼 라고 할 만큼의 빚은
아닙니다. 4달치 봉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4달치 봉급을 누가 빌려가서 안 갚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대부분 다 여러분 뿌듯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4달치 봉급이 없어서 우리 집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래 나중에 갚아, 나 기분이 좋으니까 라고 할 만한 빚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의 비유를 든 것이죠.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왜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 그럼 너도 똑같이 감옥에 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 죄가 먼저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 빚이 먼저 탕감받은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게 해주시고 혹여 그 사람 가운데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한다면 하나님 그 불편한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감정이 들 때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하기 싫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괜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의무감이 지어지는 것 같으니까 짐이 지어지는 것 같으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없다라는 것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온전히 믿어지지 않음이 여러분, 나는 괴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조금씩 차올라서 그것이 가득 차서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뱉을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저 사람을 어찌 좀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병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에 사로잡히세요?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서 해코지를 하고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것들이 요즘 계속해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너는 왜 병이 있니? 너는 왜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야, 너 빨리 네 병을 해결해서 날 좀 편하게 해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죠. 혼자 살다가 외로이 죽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향해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또 화평하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꼭 내가 먼저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럼 먼저 하나님 저 사람이 먼저 회개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지, 나는 좀 나중에 믿게 하시지,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너무 어린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서 내 입술에서 내 삶으로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나아갈 때 불편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원수와 같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봉합이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불편해서 그렇지, 지금 불편해서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싫어서 그렇지, 회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의 욕심에 대한 기도, 또한 관계에 대한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질 때 사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자꾸만 나를 흔들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틈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 참 많죠. 아무리 결단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저러지? 도대체 왜 저러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그 중심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의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한 이후에 사단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님에게조차 사단이 와서 그렇게 시험합니다. 왜요? 40일이나 굶었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 40일이나 굶으면 분명히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강할 때는 오지 않아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때, 저기 빈틈이 보이네라고 생각할 때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내가 약한 부분, 자꾸만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자꾸만 힘이 드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사단이 와서 이런저런 요소들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려 애쓰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더 좋은 것을 줘서 우리로 고개를 돌리게 하고,
더 편한 것을 보게 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고, 더 나를 많이 채울 것을 보게 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고, 사단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여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하려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내게 뱉는 첫 마디에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어렵게 먹어왔던 그 모든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 우리는 너무 우리 안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결코 멈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존재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 그것으로 이 약한 세력을 상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교만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내가 혼자 잘 마음을 다스려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줘. 물론 그러한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그냥 내 머리를 환기할 수 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하다가 그 스트레스로부터 잠깐 고개만 돌린 것일 뿐, 실제로 우리는 그 악한 영과 싸울 준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바로 이러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 이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은 시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포되어야 되는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믿지 못하게 하고 귀찮게 여기고 반감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생각을 시끄럽게 할 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줄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건강함이, 우리에겐 정말 관계의 풍성함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것을 밑에서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애우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지만,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조명하게 하고, 그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빈 공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정말 나를 위한 기도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해 보시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시지 않으면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여러분 금방 잊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